오늘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하고 네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듭난 지성, 또 다르게는 중생한 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쳐도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지성이 변화되지 않기에 하나님을 가르친다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설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 만물 늘 떠오르는 해양을 보았는데, 해를 보았는데 은혜를 받고 지성이 변화되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는 성령을 받음으로 지성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또 성령을 받고 나면 지성이 바뀌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째 정도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받으면 지성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하죠. 그런데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성품 좋다고 말할까요? 말이 많지 않는 사람들, 또 순종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뜻과 생각들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마음과 속의 생각은 별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착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고집도 있죠. 온순하거나 순종적이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주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하고 정말 마음이 맞아서 마음을 터놓고 함께 내 마음을 다 드러내며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나하고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하는 생각으로부터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속에서 막 천부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신방을 한번 갔더니 한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휴대폰에 지인들의 수가,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공유하여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는 그런 집사님의, 자기의 그런 고민을 터놓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사님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의 한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와 반대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내 인격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말이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런 자신의 소망을 닮은 리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다 어떤 것을 중심으로 적을까요? 다 자기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 자기 소원. 그러나 성도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버킷리스트에는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위한 꿈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하고 싶은 소원,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목회자들 모임에 모여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갑작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고 꿈꾸는 목회는 있죠.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며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그런 한 가지 소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진짜 한 가지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연약한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연약한 교회를 돕고 싶다는데 그럼 그런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도 연약한 교회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좀 검소하게 사역을 하고, 연말에 1000만 원, 많으면 좀 5천만 원, 더 많으면 한 1억 정도씩 매년마다 우리가 돈을 모아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게 무이자 연구 대출을 해주어서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어떻게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교회들이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들을 쭉 연락해서 설문 데이터를 좀 정리해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7% 정도 되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100교회 중에 7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이게 전화하니까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런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돕는 일,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을 잘 섬기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도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받음을 두 가지로 균형 있게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원인가 하면 성도의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이 개인적 측면이 앞에서 살펴본 이런 주제들에 해당이 되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개인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개인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음은 교회 공동체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음이 공동체적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개인을 위함도 있지만 개인을 위함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강림은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되냐면 핵폭탄 같은 파격적인 파급을 주어서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령 받음은 교회 공동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식이 딱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을 받았다는 성도들 중에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째는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또 한 가지는 성령 받음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든지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요? 성령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내죠. 성령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죠. 이 방언도 개인들에게 주는 은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언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방언의 은사도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는 언제 드러납니까? 기도할 때 드러나죠. 그런데 개인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라든지 통성 기도를 할 때, 그러할 때 이 방언의 은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고 합심 기도, 통성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다고 했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방언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다른 사람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심하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언을 하는 성도들은 그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적을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개인에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항상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그 이유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직분, 직책은 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스케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모세야, 네가 가서 저 애굽 땅 바로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입에
내가 전할 말씀을 전해줄 거니까, 입에 담아줄 거니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반응하는 거죠. 계속해서 끝까지 모세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어떤 일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40년 동안 왕의 궁전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니까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은 극소심형입니다. 극소심형.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두터운 얼음 위를 걷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망치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깨지지 않을까? 그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몇 명의 용사를 맡기시냐면 300명의 용사를 맡기십니다. 처음에 몇 명 모였냐면 32,000명 모였습니다.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수가 많다. 그래서 두렵고 겁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군대가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했죠. 에이 설마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32,000명 군사들에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한 3분의 1이 돌아가 버렸어. 군사수가 3분의 1로 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군사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냇가로 가서 물을 떠먹는 것 테스트해서 물에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너에게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몇 명이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고 그전 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몰려왔던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만 남깁니까?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남기셨으니까 몇 퍼센트만 남깁니까? 1%를 남기고 몇 퍼센트는 돌려보냅니까? 99%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남기고 99명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300명을 데리고 맞서야 될 미디안의 군사들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몇 배 컸냐면 450배가 컸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용사들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됩니까? 450명을 상대해야 되죠. 가능하겠습니까? 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한 번 이렇게 무기를 휘두르면 뭐 수십 명씩 나가 떨어지는 그런 용사면 모르겠지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맞서 싸우라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를,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또 한 장면이 있는데 로뎀 나무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는데 어떤 마음으로 머물렀냐면 이런 마음으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만족합니다. 저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 사역 충분히 나 만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내 목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혼자서 하나님 저는 지금 홀로 남아 아합왕과 이 악한 왕후죠 이세벨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맞서지 못하겠다고 해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그냥 만족하니까 자신의 삶을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니까 뭘로 감당 못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회 사역의 원리를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전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으로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아웃 되는 성도들, 그냥 내려놓고 힘이 다 소진해서 사역을 그만두는 성도들을 보게 되죠. 이런 현상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죠. 새가족이라든지 초신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 금방 지쳐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구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 사역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열심을 처음에는 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이 흔들려 사역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교회 사역은 기도로 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이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경우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목하시거든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지목하시는데, 이 두 사람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냐면 집 짓는 일, 성막을 건축하는 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재능에만 맡기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재능도 사용하셨지만 재능 위에 무엇을 부으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총명은 성령의 또 다른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재능 위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든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조금 인정을 받는다든지 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 마음에 만족한 것,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먹었던 겸손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서는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가르치는 태도로 대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답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성령으로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은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야, 훌륭하시네요. 교회 사역은 시작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 사역의 마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가 하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교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는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져서 어떤 상태에 이르다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는, 사람은 얼마든지 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중간중간에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금방 넘어져 가지고는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서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역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처음에도 성령으로, 과정에도 성령으로, 마칠 때에도 성령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엉뚱하게 사역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대부분은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맡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봉사,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 사역과 봉사는 내 힘으로 감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있고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 뜻과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들로 인해서 시험을 드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만나는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와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사역을 하며 봉사할 때 웃으며 사역을 하십니까? 인상을 쓰며 사역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불평이 찾아들 때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능력을 받아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억울함을 받고 원망과 불평하며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